이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복음을 주어야 되겠다고 하는 강한 부담감이 있죠. 그래서 이게 복음 전파는 하나의 사명인데 자기가 복음을 가졌으면 전하고자 하는 사명을 함께 받는 것 같아요. 좋은 소식이시면 빨리 전하고 싶죠? 기쁜 일 생기면 빨리 전하고 싶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애가 꼭 들어가고 싶은 학교에 시험을 쳐놨다. 참 시험 안 되면 어쩔까 고민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먼저 합격 통지서를 받았다. 누구에게 제일 빨리 전하고 싶겠어요? 그 시험 치고 기다리고 불안해하고 있는 그 자식에게 빨리 달려가서 합격했어. 그 아이에게 그거보다 더 반가운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공부하는 학생에게. 이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 반가운 소식, 좋은 소식, 복된 소식. 예수님은 우리 인류의 복음이십니다. 복된 소식이죠.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이 다 죄병에 걸려 있어요. 죄 때문에 이렇게 망가집니다. 여러분, 우울증이 왜 옵니까? 왜 고통을 당하고 병을 왜 앓고 있습니까? 그게 다 죄가 만들어낸 걸작품입니다. 그게 다 죄의 정상들이라 그러죠. 죄가 만들어낸 정상들이 질병이고 고통이고 불행이고 우리의 마음에 괴로움이 있다. 괴롭다. 불안하다. 우울하다. 초조하다. 이런 것들은 다 어디서 오는 거냐 하면 죄가 만들어내는 정상들이죠. 그래서 죄 하나가 해결되면 따라서 다 해결되는 거. 단순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런 고통을 당하면서도 이게 죄로 인해 온 건 줄 잘 몰라요. 이 진단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 병원에 의과대학에 가서, 아니 병원이 아니라 의과대학에 가서 6년 동안 의학 공부를 하고 나온 학생이 병이 뭔지를 모른다 그래요. 의과대학에서 그렇게 가르치는데 병이 뭔지는 모른다. 그냥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기가 문제가 왔으니까 저기를 짚어야 되고 병이 뭔지는 모른대요. 의과대학 교과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답니다. 병이 뭔지는 모른다. 그런데 정확하게 성경에는 병이 뭔지 딱 진단이 나와 있거든. 원인을 알아야 결과를 해결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원인도 모르고 어떻게 처방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처방받는 약들 있잖아요. 항암제로부터 시작해서 감기약 하나까지. 그게 제대로 약을 찾아낸 게 아니고 실험 과정에 있다. 테스트하고 있다. 이럴 때는 이렇게, 저럴 때는 저렇게. 그래서 항암제를 맞는 분들도 지금 실험용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새로운 항암제가 나오면 실험하죠, 실험. 이거 되나? 이거 굉장히 비싼 항암제인데 공짜로 해주겠다. 싸게 해주겠다. 한번 해볼래. 그래가지고 그게 닿으면 천행이지만 그걸로 인해서 더 강력한 면역력을 죽여서 암을 악화시킬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항암제라고 하는 게 사실은 독극물인데 말이에요. 의사들은 거기다 독극물이라고 써놓는데요. 아무도 손대면 안 되는 거, 바로 많이 하면 죽는 거. 그런데 그 독극물을 사람 인체에다 넣어서 실험을 하고 있다는 게 이게 보통 모험이 아니죠. 차라리 쥐를 하나 잡아다가 원숭이를 하나 갖다 놓고 실험을 한다면 그거는 그럴 수 있어. 짐승을 놓고 실험을 거쳐서 이거는 확실하다 해서 사용을 하면 모르겠지만 이거 전부 사람 몸에다가 넣어가지고 실험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실험용이랍니다. 항암제가. 제가 미국 가서 세미나 할 때 한평생을 암 전문의로 일하신 의사분을 만났어요.
이분이 세미나에 왔댔습니다. 자기 가족이 아파서 방문차 왔다가 이 소식 듣고 참석하게 되죠. 이분이 항암제가 암을 치료할 수 없고 또 수술도 완전하지 않고 수많은 환자들을 수술하고 항암제 수술하고 항암제 했는데 결국은 다 죽더라. 그런데 간간히 살아오는 사람들, 살아서 나중에 만난 환자들 보면 자기가 돌보던 환자들이 살아있는 사람 보면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자연 치유를 했다는 거죠. 산에 가서 물 마시고 공기 마시고 식이요법하고 이런 거 해가지고 살아있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자연의 원리에 대해서 많이 이 자연 면역력, 자연 치유력 이 부분을 모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의사들이. 그럼 이 자연 치유력을 일으키려면 자연으로 돌아가는 게 맞구나. 자연에서 오는 걸 먹고 마시고 자연과 더불어 살 때 자연 치유가 일어나구나. 예. 수술도 안 해주고 혹은 수술을 했다 할지라도 항암제도 안 해주고 안 받고 예. 손을 못 댈 환자라 손도 안 댔는데 나중에 살아오더라. 거의 다 보면은 산에 가서 물 마시고 운동하고 식이요법하고 산에 갔다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요, 제가 만날 그때에는 워싱턴 DC에서 제가 세미나 할 때 만난 분인데 이분이 그래요. 자연치유 이거이어야 환자가 낫는 거구나. 이래야 암이 낫는 거구나. 그래가지고 자연치유에 대해서 연구를 하던 의사예요. 그리고 현재는 자연치유 의사가 박사가 돼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집회에서 강의하는 내용이 전부 자연치유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기 와이프가 연락을 해서 오시게 됐고 이렇게 해서 계시게 됐는데 그분이 열흘 집회하는 동안에 중간에 와가지고 한 일주일을 밤낮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 창조 원리를 깨닫게 됐어요. 이분은 꽉 무신론자, 과학자입니다. 박사 학위가 여러 개 있는 과학자예요. 그런데 절대로 신은 없다, 우연은 없다. 그래서 이분은 과학 보이는 유물론적 학문만 추구했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만 확 들어있는, 어떻게 보면 참 자기 그 부인의 말에 의하면 교만하다 그럽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인정 안 한다. 신을 인정 안 하는 것. 그리고 진화론적 사상이 지배적으로 이 사람에게 있다는 거. 이분에게 신앙을 넣어주고 싶어서 그 부인이 굉장히 수년 기도하고 애썼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집에 딱 와서 이분이 저절로 생긴 건 없구나. 창조에 의해서 다 만들어졌구나. 그런데 자연의학을 연구하는 의사들은요, 이 자연은 자연이 생겼다고 생각한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딱 성경 공부를 접해보고 이걸 자기들이 과학적으로 짚어보고 할 때에 저절로 생긴 건 없는 게 맞네. 창조에 의해서 만들어진 분에 의해서 물질이 나와 있다. 이거는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마찬가지. 제가 가지고 있는 안경도 만든 사람이 있어서 제가 끼고 있는 거고,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물건은 다 만든 메이커가 있잖아요. 이 모든 자연을 창조하신 분, 절대자, 창조자, 있겠구나. 이 기독교인들 신앙하는 게 바로 그걸 두고 말하는 거구나. 그때부터 이분이 짚기 시작해가지고요. 자기 가족 중에 그 간암 환자가 낫기 시작하잖아요. 한 달이 빠지고 치료가 되기 시작하면서 그 자연의 원리를 이분이 자꾸 이제 옆에 환자들이 당뇨병이 조절되고 혈압이 조절되고 이분의 의학 상식으로는 절대로 평생 혈압약을 먹어야 되고 당뇨약을 써야 되고 인슐린 조절을 해야 당이 조절되는 이런 상식만 가지고 있는데
와서 바꾸고 식생활 바꾸고 이거 해보니까 이게 회복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인체는 자연의 사이클을 맞추면서 돌려줘야 인체가 정상으로 돌아오게 돼 있구나. 자연이 생긴 병이 아니라 자연의 법칙을 범할 때 병이 생기는 거구나. 그렇다면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자연의 법칙대로 돌아가야 된다. 자연을 창조하고 법칙을 세우신 분이 창조주다. 그분이 치유하신다. 그분의 법도대로 그분이 일하신다. 이제 이런 얘기가 이분에게는요, 다 이해가 되는 거죠.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분이 집회 마치는 날에 하나님 영접하기로 하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 가족들이 다 장로교원들이었는데 이분하고 함께 침례를 다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간증을 했어요. 우리 자연의학을 연구하는 닥터들은 자연은 자연이 되어졌다고 나왔다고 생각하고 자연이 되어져가는 과정을 연구할 뿐이다. 그런데 여기 와서 보니까 자연이 만들어진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게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인데 우리는 이런 걸 생각도 안 하고 살았다. 근데 만드신 분이 계시고 그분이 창조주다. 그리고 우리가 창조주가 주신 말씀을 따라 먹고 그분이 세운 법칙을 따라 사는 것이 그게 사는 법이다. 여기에 치료가 일어난다. 놀라운 과학, 창조과학이라는 거죠. 그분이 그 간증을 하고 자기 하나님 믿겠다고 결심했거든요. 참 그 집회 그때 좋았습니다. 사람들이 한 100여 명 모여서 집회를 하는데요. 그 가족들이 그런 분이 와서 간증하고 침례받고 하나님 영접하는 이 과정이요.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그 집회에서. 그래서 그분이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고 내가 결심을 했느냐 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나는 기독교인들이 막연히 그냥 공중에 어디엔가 있는 그 신을 찾는 건 줄 알았는데 그 하나님이 실제로 계실 뿐 아니라 왜? 그분이 만들어 놓은 걸 보니까 실제로 계시는 건 맞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그분이 세운 자연의 법칙대로 사는 것이 건강을 회복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게 바로 영생을 얻는 거다. 그런데 나는 아직 영생까지는 모르지만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사는 것, 많은 환자들에게 건강을 줄 수 있는 길이 바로 이 길이라는 걸 내가 깨달았다. 내가 살려면 내가 건강해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 믿는 거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되어졌다는 걸 믿는 것이고 앞으로도 그분의 말씀대로 될 것을 믿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창조주를 믿는다는 것은 이 만상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내용이거든.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있었어요. 어쨌든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죄라고 하는 건 뭔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살려고 안 했던 것.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것. 그리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주는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 모르는 과학자들의 주는 학문을 연구하고 그냥 그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게 다 죄로 인해서 얻어진 게 병이구나. 그래서 질병의 본질에 들어가 보면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 성경에 보면 죄의 정의를 4가지로 내리고 있어요. 불신, 그 다음에 불법, 불의, 불선, 그게 죄다 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지 않는 것.
왜 선을 행하지 않을까요? 죄를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선을 행할 수 없죠. 하나님이 원래 우리 인간에게 선만 가지고 살도록 창조했는데, 그래서 악을 전혀 모르는 존재로 살도록 창조하셨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잖아요. 과일을. 선악과 악이 들어왔다 이 말. 선과 악을 동시에 우리가 알 수 있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선악의 대쟁투가 지금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안 해야지 하는데 한쪽에서는 해.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 그냥 한 대 때려줄까? 한쪽에서는 아니야. 이거 좀 용서해 줄까? 아니야. 용서하면 안 돼. 이거 내가 가질까? 안 돼. 이건 이웃의 물건을 탐내는 거야. 이건 네 거 아니야. 우리 마음에 두 선악이 싸우고 있잖아. 그죠? 양심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우고 있거든.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요, 가차없이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혀 간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하고 완전하고 사랑스러운 거 안다. 그리고 그걸 우리 선을 원한다. 그런데 내 속에 한 다른 법이 나를 사로잡아서 나를 죄 아래로 완전히 나를 밀어붙여서 내가 죄의 종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나, 우리 인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 스스로는 죄로부터 이길 수 없는 무가치한 존재다. 누가 나를 이 죄로부터 구원해 줄까? 탄식하잖아요. 로마서 7장 14절 이후로 8장으로 넘어가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다. 예수를 영접하면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다. 그 얘기를 8장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서 성경을 좀 공부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성경을 읽을 수 있으면 쭉쭉 다 읽어드리고 싶지만 여러분이 찾아서 나중에 읽으세요. 저는 그런 부분에 참 많이 성경 연구했습니다. 말씀을 씹어먹으면서 경험으로 이해하면서 제가 이 말씀의 문제를 깨닫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괴롭힘을 당하는 이 모든 것은 죄인데, 죄는 뭔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왜 안 믿었는가? 하나님을 몰랐어. 그런데 하나님 쪽에서는 우리를 정죄 안 하십니다. 우리가 몰라서 죄의 종이 되어 있는 우리를 동정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지 않습니까? 이 땅에. 그죠? 하나님 우리를 정죄 안 하시고 우리를 심판하려 오신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고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도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죄의 후손으로 태어난 이 지구의 인간들은 전부 죄의 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가 만들어낸 것들이 강팍하고 거칠고 해치고 죽이고 교만하고 짓누르고 이런 게 전부 죄가 만들어내는 모습들이에요. 지금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보면 죄가 뭔지를 보는 모습입니다. 죄가 뭐지? 죄가 뭔지 모르겠죠?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하고 행하고 있는 그런 모든 그런 짓들이 그게 다 죄입니다. 그게 죄. 요즘에 뉴스나 신문 보면은 아주 무시무시한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죠. 아주 그냥 지난번에도 뭡니까 저기 라스베가스의 그 총기 사건 우리가 소름 끼치는 뉴스 듣고 있잖아요. 그냥 마구 쏴버리는 거. 총을 여러 대 갖다 쏴버리는 이게 보통 사람이 못하죠. 이거는 죄가 그만큼 악랄하다는 거죠. 자기 목숨은 귀한 줄 알면서 남의 목숨 막 사는 거. 자기가 살 수 있겠어요? 자기도 자살했다는 거죠. 남을 죽이면 자기도 죽는 거니까. 결국 죄는 그렇게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게 죄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정에서 부부관계, 자녀관계, 이웃관계에서 바로 이 죄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역사하면 상대도 죽이고 나도 죽는 것.
근데 이거 모르고 살아요. 모르고 살아요. 예. 상대를 어떻게든지 설득시키고 짓누르고 약한 자를 짓눌러서 내가 유익을 취하고 내 유익대로 하려고 하는 이런 모든 다툼, 이런 것들, 여러분 사업적으로 건전한 회의를 한다 할지라도 전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짓누르고 가지려고 하고, 여러분 이래가지고 스트레스 받고 그래갖고 벌개가 혈압 오르고 쓰러지고 상대 또 해치고 이런 모습이요, 제가 만들어낸 모습입니다. 제 안에서도 선악이 싸우고 있거든. 때로는 선이 힘을 얻죠. 어떻게 할 때? 주님이 내 마음에 만나지면 선이 활동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몰아내고 끊임없이 죄의 생각을 품어가면 죄가 나를 사로잡아 버리죠. 지금 아무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 붙들고 주님 안에 있을 때만 안전합니다. 저도 이런 선악의 대쟁투를 내 마음에서 많이 하죠. 그럼 내 마음에서 악을 선택하잖아요.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할 때 상대방에게 나가잖아요. 그럼 상대방도 괴롭고 나도 괴롭고, 죄가 내 안에서 승리하면 괴로운 열매만 거두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툴 때 그러잖아요. 분명히 내가 맞고 내가 하고 싶은 말 했는데 그렇게 하고 나면 나도 괴롭고 상대도 상처를 받잖아요. 이런 거 여러분 살아가면서 안 하나요? 이게 다 우리들 얘기인데. 네. 이게 다 죄가 만들어낸 거예요. 서로서로 마음의 상처를 주고받고, 남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려면 내 마음이 먼저 상처 입고 나가거든요. 남을 화나게 하려면 내가 먼저 화가 나야 남을 화나게 하죠. 내 마음에 은혜가 역사하면 상대방에게도 은혜를 나누죠. 그렇죠? 내 안에 죄가 이기면 상처를 주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역사해서 이기면 상대방에게 회복과 치료를 주고 은혜를 끼치는 거죠. 우리는 이 선악의 대쟁투에 지금 걸려 있어. 선으로부터 승리하는 것은 예수님, 그분을 붙잡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죄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죄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그분 자체를 의심하면서 죄를 받아들였거든. 하나님을 안 믿는 순간에 죄는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믿도록 속이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너희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더냐? 네, 먹으면 죽는다고 했어. 안 죽어. 하나님 말 믿지 마. 하나님은 자기만 독차지하려고 자기처럼 될까봐 이 과일을 못 먹게 한 거야. 먹어, 괜찮아. 사단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이렇게 꼬셨잖아요. 창세기 3장 읽어보세요. 괜찮아. 하나님이 먹지 말라 했어? 괜찮아. 하나님 말 안 듣는 게 니한테 더 유익한 거야. 그러면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안 믿고 사단을 믿었다 이 말. 죄를 믿었다 이 말이죠. 죄를 가지고 온 죄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거절했단 말이에요. 그게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 왜요? 하나님은 자기만 독차지하려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못 먹게 한 거야. 이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이걸 가지고 죄가 들어왔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불신이죠. 불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니까 불순종이라는 결과를 낳는 겁니다. 그래서 불순종이 죄라고 하지만 죄는 불신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게 뭐냐? 나를 믿어라. 다시 나를 좀 믿어라. 네가 죄로 인해 죽게 될 때 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 예수님. 내가 네 죄를 위해서 죽었다. 다시 너는 살아라. 이게 십자가 얘기거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십자가가 구원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시는 현장이 십자가였단 말이에요. 십자가가 구원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강도가 십자가에 달렸다고 우리에게 구원이 옵니까? 아니거든. 십자가가 구원을 주는 게 아니고,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에 아무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현장이 십자가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힘으로 돌아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예수님을 죽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죄를 다 받아가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가지고 그분의 심장이, 죄의 고통이 너무 커서 심장이 파열되어서 돌아가셨지, 예수님을 죽인 건 내 죄입니다.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거 우리가 분리를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십자가만 자꾸 얘기하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은 십자가가 죽인 게 아니고 죄가 죽였단 말이에요.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시려면 예수님은 몇 시간 안에 돌아가실 수 없습니다. 그 강도들이 몇 시간 안에 죽지 않아서 다리를 꺾어서 숨을 못 쉬게 해서 죽였잖아요. 예수님은 다리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분은 심장이 터져서 죄가 예수님을 죽였단 말이에요. 내 죄가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다 매달았죠. 저건 죄수야. 이거는 죽음 마땅한 죄인이야. 죄인으로 그분을 몰아붙이기 위해서 십자가 형태를 만든 것이지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뛰어내리라고 예수님을 약하게 하려고 사단이 만들어 놓은 게 십자가예요. 십자가에 사형을 받는 죄수들은요, 국가적으로 큰 죄를 지어야 아주 치명적인 이름을 남기는 죄수들이 십자가 사형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그런 큰 죄인으로 몰아서 로마 병정들이 십자가에다 매달은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죄인은 죄수가 아닙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죄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우리 죄가 하나님을 죽였어요. 그런데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육신으로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셔서 다시 부활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죄가 승리하지 못했거든. 죄가 역사하도록 허락지 않았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인성을 입고 오셨지만 죄와 역사하도록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아버지와의 이 관계 속에서 그 사랑이 죄를 다 밀어냈죠. 그래서 죄에 승리하셔서 예수님 모습 속에는 죄의 흔적이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어떤 사람도 죄의 흔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 그렇습니다. 제 모습 속에서도 얼마나 죄의 흔적이 나오는지 몰라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었어요. 너무나 아름다우시고 거룩하시고 사랑스러운 분이셨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죄를 그분이 대신받고 죽으셔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죄가 뭔가, 우리는 자꾸 살인을 하고 간음을 해야 죄인인 줄 알죠. 그거는 하나의 정상에 불과하다니까요. 죄는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가 분리된 갈증이고 고통입니다. 우리는 심령의 고통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그 결과가 죽음이고 질병이다. 이제 우리가 창조로 돌아가서 그 다음에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먹음으로 이 지구에 죄가 들어왔다고 할 때 그럼 그 죄는 뭔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불신이다. 불신이 가면 믿음은 없는 것입니다. 그죠? 안 믿는 게 불신 아닙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단 말이에요. 안 믿으니까 그 말씀도 안 받아들이죠. 상대를 믿으면 예 그리 하겠습니다 하는데 상대가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순종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불신과 불순종은 하나입니다. 하나. 그것은 또한 피조물이 한갓 피조물이 창조주에 대한 도전이기도 하지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 싫어요. 안 해요. 내가 알 게 뭐야? 성경 읽고 이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하라고 하네. 아이 내가 알 게 뭐야? 그 뭐예요? 내가 알아서 하면 되지. 그게 창조주에 대한 도전 아닙니까? 하나님 당신보다 내가 더 훨씬 나아. 내 생각대로 할 거야. 이런 것들이 죄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회복은 어디서부터 와야 되는가? 하나님을 찾아 알아 배워서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우리의 회복은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병 고침 받고 믿음으로 성경에 보면 전부 믿어라. 네가 나를 믿었구나. 그래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믿음이라는 게 말이에요. 우리에게 다시 회복을 주잖아요.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창조력, 그분이 창조주라는 것. 그분의 창조가 말씀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왔다면 이 말씀은 다 창조력을 가지고 우리를 살아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깨닫게 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도 같이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순종이 되고 하나님 불신하면 불순종이 되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을 안 믿는 거.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성령이 우리에게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가르친다 그랬는데 죄를 가르치면 죄가 뭐냐?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죄다. 예수를 안 믿는 게 죄다. 그 성령이 이 땅에 예수님 성천하신 이후에 보혜사 성령이 오셨잖아요. 그 성령을 받은 사도들이 그 유대 지도자들에게 가서 뭘 얘기했습니까?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너희들이 그 예수를 믿지 아니한 게 죄다. 그걸 가르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어요. 회개하고 죄 없이 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럴 것이다. 회복을 주신다는 거죠. 회개하고 죄 없이 함을 받아라. 회개가 뭡니까? 불신해서 신앙으로 믿음으로 돌아오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꼭 믿음으로 치유받고 구원받기 바랍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 이것이 만들어낸 것이 질병이고 불행이고 다툼이고 전쟁 싸움이라면 이 모든 결과를 안 하려고 참을 게 아니라 내 안에 죄를 포기하고 나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구하고 그분이 내 안에서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려고 하는 그분의 손을 잡아야 하는데 예수하는 뜻이 뭐냐?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할 자라. 구원할 자.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하러 오신 분이 예수라. 하나님이 자기가 창조한 자식들을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려고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당하고 죄로 인해서 죽어야 할 영원한 죽음을 그분이 죽으시고 너는 내가 주는 생명을 받아라. 나를 믿고 다시 살아라. 우리에게 믿음을 도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십자가는 우리의 믿음을 요구합니다.
믿어라, 믿어라. 십자가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달려 계신 그 예수를 믿어라, 예수를 믿어라. 내가 죽을 죽음을 그분이 죽으시고 그분이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러 오신 그분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 바로 그분을 믿어라. 그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게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 얻는 시작입니다. 믿으면 그분이 하신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죠.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여기에 회복이 옵니다. 여러분들이 잘못된 생활 습관을 지금 바로잡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 배우고 있잖아요. 거기에 치유가 일어납니다. 이제 정리가 좀 되십니까? 네, 이제 단순한 것입니다. 아주 신앙은 단순하게. 우리가 하나님 몰라서 속아서 오해하고 있었는데 그런 분이 아니야. 하나님 이런 분이 아니야. 이런 분이야 하고 가르치는 게 복음 전하는 거야. 하나님은 뭐 잘하면 복 주고 못하면 벌 주고 이런 분이 아니에요. 인간은 그래요. 이런 인간을 만들어낸 게 죄입니다. 죄. 우리 인간들은 죄가 가르치는 대로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아직 하나님 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야.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는 자기 목숨까지도 주시는 분이야. 독생하신 아들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는 자기 생명도 던져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이렇게 병들고 죽어가는 것은 바로 죄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죄로부터 고통당하는 우리 인류를 보시고 그분은 너무나 동정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제발 좀 나를 좀 봐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예수가 왜 죽었는지 좀 봐라. 십자가 털만 보지 말고 거기에 달려 심장이 터져 돌아가신 예수를 보아라 이 말이에요. 왜 그분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셔서 그 죽음, 우리의 죽음을 왜 당하셨나? 우리를 다시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믿는 믿음을 주시려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분의 사랑을 표현하는 극치의 현장이 십자가에 빨가벗겨 달려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구나. 거기에서 우리는 믿음을 얻는 것입니다. 믿음을 받는 것입니다. 믿음도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십니다. 사람을 믿을 때도 나를 믿어 해서 절대로 믿어지지 않지요. 믿음을 줘야 됩니다. 상대가 나를 믿게 하려면 내가 믿음을 줘야 됩니다. 내가 약속했으면 지키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행동을 보여야 되고 내가 당신을 존경합니다 하는 태도가 보여져야 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저 사람은 나를 믿고 있구나.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그러면 믿음이 생기는 거죠. 예수님은 그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 얻을 것을 그분은 아십니다. 우리가 거절하지만 않으면 우리는 다 영생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오늘도 바라보시고 그분은 십자가로 죽으신 분이 아니고 우리의 죄로 죽으셨다는 것. 내 죄가 그분을 죽였다는 것. 그걸 여러분들이 오늘도 가슴속 깊이 좀 새기시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지도록 그분을 알려고 노력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을 바로 알면 그분을 믿을 것입니다. 그분을 알면 그분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사랑이라는 게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지요. 자, 지금 여러분의 맑은 정신 속에 이 놀라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빛이 비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오해하고 불안초조하고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는 연약한 상태에 계셨다면 오늘 무조건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가 과거에 이런 죄 짓고 이런 죄 짓어 나는 너를 구할 수 없어.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나타난 모든 죄는 다 사단이 죄를 넣어가지고 만들어낸 걸작품이기 때문에 이거는 다 네 것이 아니고 죄가 만들어 놓은 거야. 얼마나 네가 고통스러우냐. 내가 그 죄로부터 너를 구원해 주려고 왔단다. 나를 믿어라 제발. 내가 네 때문에 죽었잖아. 나를 믿어라. 내가 네 죄 때문에 내가 죽었으니까 제발 나를 좀 믿어주겠느냐. 그분을 믿으면 그분이 내 마음에 믿음으로 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었다는 증거가 뭐냐. 내 마음에서부터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 고백이 나오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 뜻대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저 살게요. 그렇게 살고 싶어요. 이런 신앙 고백이 나오는 것이고 이런 마음으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이게 아버지의 뜻이군요. 제가 이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동의하고 실천하고 그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순종을 낳습니다.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야고보가 새 언약의 율법을 예수 안에서 지켜지는 율법을 기록하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이 일어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순종하고 다시 하나님의 생명 안에 들어가는 것, 이런 복음을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여러분 뭔가 궁금한 부분에 좀 뭔가 답이 왔나요? 뭔가 좀 탁 잡았나요? 아, 이런 거구나. 이런 게 신앙이고, 아, 내가 지금 당하는 이 고통, 질병, 이 원수 관계, 이 우울증, 이게 다 죄가 나를 가지고 끌고 다니면서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거구나. 그럼 이 죄로부터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 해야지. 내가 어떻게 우울증이 나을까, 어떻게 암이 나을까, 그걸 기다리지 말란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죄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의 문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질병의 본질은 죄이기 때문에. 죄는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한 것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배우고 그분을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말씀에 기뻐하시는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몸이 다시 회복하는 것. 너무나 단순한 원리이면서 이게 과학 중의 과학이랍니다. 바로 이 구속의 과학.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이 치유하시는 이 일이야말로 과학 중의 과학이라.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이게 절대로 신앙은 미신이 아닙니다. 막연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되고 논리적으로 분명하게 이것이 또 입증이 될 수 있는, 그러면서도 무한히 연구해서 이해해야 할 무한한 부분이 있다는 것. 무한히 연구 주제가 남아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만큼 붙잡고 일어나면 끊임없이 그 과학의 연구 분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배워가고 성장해가는 신앙입니다. 이것이 영생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 하나님을 바로 알 때 믿음이 생기잖아요. 거기서부터 우리 구원이 시작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곳에 오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시작을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집에 가셔서 계속 그분을 알아가는 삶을 사시고 말씀을 보시고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신앙생활로 영생에 이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